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곧 우리나라로 치자면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곧 대통령. 왜? 그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오직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종교 지도자라는 의미 속에는 곧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권세진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들을 지적하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교계 목사님들, 총회, 노예 지도자들에게 야단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힘은 곧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얼핏 그냥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인가? 라고 하는 차원을 사실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어떠한 그 모양이 쉽게 말하면은 온 열방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당시 때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겼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 서기관, 이렇게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직책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전혀 본을 보이지를 않는다. 아침에도 걔 이야기했죠. 본인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 똑바로 걸으라 걔야, 아들아 나랑 똑바로 걸으라, 이렇게 아무리 수십 번 말해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시 때 지도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앞에 서 있다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악한 자를 만든다고, 자기들보다 더 악한 자, 곧 외식하는 자를 만든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사단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를 만들어내자 라고 말할 때 그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단들이 회의를 했다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못 다니게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의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막아도 그래도 거짓스럽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뭐라고 이 사단들이 의견을 모은 줄 아십니까? 하게 하자. 아니요. 하게는 하자 이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게는 하자. 2편, 3편이 좀 여러분이 아는 거 아마 1편쯤 될 거예요. 시리즈로 나왔는데 보니까 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뜻밖의 하게는 하되 어떻게 하게 하자. 내일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게 하자. 형식적으로. 속편이네요. 예. 내일부터가 아니라 하기는 내버려두고 교회를 오기는 한다. 열심히 다니게 하자. 근데 하기는 하되 행위는 없이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도록 외식하는 자들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소리에 더 교회에서 와, 참 봉사 많이 하시네요. 와,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네요. 와, 헌금 많이 하시네요. 와, 감사금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 중간 지점이 어렵고요. 어느 때는 격려를 해서 뭐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자칫 지나치면은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가 또 교회 지도자가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은 막 거기에 온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오늘 2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모세는 무엇의 상징이죠? 구약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모세라는 이야기는요,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세는 또한 율법을 상징한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모세는 무엇의 상징? 율법의 상징. 그럼 율법으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는 어렵다. 율법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딱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이면 된다? 예, 너가 죄인이다. 예, 그것만 깨달을 수만 있으면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자리에 자기가 법관인 것처럼. 그렇죠. 잘 생각해.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원래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누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라는 의미가 율법이라 했으니, 율법에 제정자와 준행자가 있다면, 율법을 만든 자와 지켜야 될 자가 있다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될 자가 있고, 그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될 자가 있다면, 모세의 법에 앉는 사람은 누가 이 땅에 가능합니까? 아무도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았다 이거죠. 그 뜻은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자기는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참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눈에 확 뜨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뭐라고요?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스피커에 불과하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는 않는다. 자, 율법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또 뭐 떠오르는 짐 이야기하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에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수고. 예, 아우 그렇습니다. 저도 짐 하니까 뭐가 뜩 떠오르는데, 세상에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 모습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서 또 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할 때, 전 세상 사람을 말할 때는 세상 삶을 살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그저 살아보려고 할 때 힘들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율법의 종교 행위의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애를 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왜 무겁죠, 율법이?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무거운 이유는 지키기가 어렵다.
그럼 대한민국 법을 딱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누가 그랬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어쩌다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데 법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기 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왜 이렇게 법이 무거워? 만약에 궁극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 법은 도대체 백성들을 살리는 법이야, 죽이는 법이야. 이 법이 왜 이렇게 무거워? 세상에서도 법은 무겁다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잘 벌게 해주는 법은 살기 좋은 법이요. 돈 못 벌고 세금을 잔뜩 걷어가는 법은 어떻다고요?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언젠가 그들이 이 법을 잘 지키면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무거워도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쳐줬는데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보셨을 때 안타까운 모습.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긴 했지만 알면서 가르쳤지만 자기들은 실천하려고 애를 전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들이 삶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못하면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먼 본받되 먼 본받지 말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행위는 본받되, 그 행위, 종교 행위,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위선적인 행위를 말했고, 비록 위선적인 행위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는, 오히려 그 모습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부정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 행위는 버리라 이 말입니까? 그들의 교회에 대한 열심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 뜻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뭡니까? 그들의 실질적인 1차적인 행위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열심이었을까요? 열심이 아니었을까요? 열심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위는 본받으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느냐?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이 위선적인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마라.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나요? 사람에게. 이것이 저는 성경도 이 말 정말 많이 하나님은 마음,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것이,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극히 육적인 것을 잘 보는 우리들이 때로는 아니죠. 날마다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어떻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갖다가 격동시키고, 주로 뭡니까? 사람의 소리. 지금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합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봐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 당신 주변에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누구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집에 있을 때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봐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당신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일리 있죠? 일리가 있죠. 우리는 얼핏 보면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저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막 편한 옷으로 그냥 잠자고 막 먹고 싶은 거 막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점잖게 먹다가도 막 사람 없으면 막 그냥 막 먹어버리기도 하고 막 예의고 범절이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있을 때와 사람들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비슷한지. 그래서 여러분의 말투도 집에서 하는 말투나 밖에서 하는 말투가 똑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 선생, 교장,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막 교장, 선생님, 전사, 목사님, 선생님 이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외식의 정의. 외식의 정의가 뭡니까 보세요.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슴에 새겼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야 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더 의식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와 같이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진리를 어떻게 하면 배운 것을 지켜 행할까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다. 여러분도 좋아하죠? 여러분도 혹시나 거룩한 복장을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어우 참 은혜스러운 복장.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나 또 제정 러시아가 멸망할 때도 특히 대표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 중에 그 당시 때 그들이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될 때에 그때 여러분 러시아 안 가보셨지만 가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그 옛날에 정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국교였을 때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지 막 입을 쫙 벌리고 닫지를 못한다.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당시 때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직전에 그때 사제들이 신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화려하고 근엄한 색깔. 그래서 여러분 교황의 복장 혹시 한번 유심히 보셨습니까? 주로 보통 교황의 복장을 보면 얼마나 금은으로 수놓아지고 얼마나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멋있는 옷을 아주 근엄하고 거룩해 보이는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그때도 그랬는지 그 제정 러시아 때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성수를 뜯어놓고 그게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성화되어야 되냐 아니면 성수가 오염되느냐 이런 이야기. 여기에 막 목숨 걸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토론해볼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때 세례를 주는 물을 따로 딱 받아가지고 거룩한 물을 구별했거든요.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파리가 빠졌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파리가 거룩한 파리로 바뀌었을까요? 성수가 오염됐을까요? 성수가 오염됐을까요? 믿음이 약하시네. 이렇게 또 이야기 되겠죠. 어떻게 성수는 우리 주님이 아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물인데 그까지도 파리도 하나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렇게도 말. 근데 이렇게 토론이 붙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파리가 성화된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성수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암만 성수가 능력이 있어도 아니 파리가 빠져가지고 물에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오염된 거지 뭐를 또 그 성수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이런 해가면서요. 그래서 뭐 십자가 교회에다 걸어놓으면 그런다지 않습니까? 아니 땅이나 뭐 바다 안에 뭐 어떤 형상으로도 너희가 세우지 말고 경비하지 말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그걸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일종의 우상 아닙니까? 십자가를 떼버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섬기듯이 곰 섬기듯이 무슨 구신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보면은 왠지 더 주님이 생각나서 기도하기도 좋은데 왜 십자가를 자꾸 가지고 떼자고 합니까? 뭐 이래 또 토론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붙여야 된다. 나는 없애야 된다. 그럼 너희들끼리 그럼 예배 드리든가. 이래가 뛰쳐나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죠. 어째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는 없어지고 제밥에 뭐 관심이다 이럴 때는 본질을 상실하고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본질은 까먹어버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목숨 걸고 옳으니 틀리니 이러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그 당시 때 그들도 무슨 짓을 했냐면 그들이 차는 경문을 갖다가 이걸 넓게 해가 옷수를 크게 하고 뭐 또 잔치는 꼭 항상 상석에 앉아야 되고 또 해당의 높은 자리는 꼭 우리가 앉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높게 자리를 마련 안 하면은 아주 날 무시했냐 뭐 이렇게 되고요. 아침에 보았던 것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렇게 했대요. 어느 때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목사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뭐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막 이런 어떤 누구한테 뭐 멋진 호칭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심지어 랍비라 하는 것은 뭡니까? 선생님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으신 우리 선생님 이런 신호도 그들은 아주 받고 싶었어요. 하여튼 막 조금이라도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받는 이거 있죠. 이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막 모든 것을 다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몇 명이라고요? 하나이다. 너희 선생은 이 땅에서 누구라고요? 예수. 예, 하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 외에는 어떻게 보면 너희의 스승. 그래서 스승 이야기할 때는 물론 주님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스승의 모양새를 가장 가깝게 갖고 있는 분은 성령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그 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씀을 잘 모르는 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잊어먹은 거 이런 것들을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그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성령한테만 배울 수만 있다면 누구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용우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가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성령이 그러면 스승이 이용우입니까? 궁극적인 진짜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에 어느 권세진자 앞에서 끌려가더라도 두렵고 떨려 하지 말아라. 네 입술에 누가 무엇을 두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네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을 어떻게 보면 두겠대요. 그래서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역사할 것이니 무슨 말하지? 무슨 설교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스승이라 말하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답변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와우 바요라 시모나 복되더라 이를 알게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찬양을 받지 말고 너희 선생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이다. 너희는 다 형제. 누가 누구를 높이는 거 이거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 직책이 있는 분들, 뭐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교회 안에서 조금 직분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 놓고 있어요. 뭐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다. 땅에 있는 자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와, 세게 나오셨죠? 좀 세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는 다 아비를 갖고 있죠. 육신의 아비를 다 한 사람씩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조금 모르겠어요. 열을 받으셨는지 너무나 외식하는 그들, 너무나 막 튀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들, 막 징글징글하게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도 거의 다 예수님이 죽는다 할 때에 만약에 베드로같이 감을 잡았으면 모두가 다 말렸을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길에서 쫓을 때도 무슨 대화를 주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대단했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세요.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뭐 주주주주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히스기야 왕, 무슨 왕, 그 다음에 어느 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왕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는 나라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의 바람이 있다면 독립국가가 한번 되어보는 거, 우리도 왕을 한번 모셔보는 거, 다시 옛날처럼 멋진 왕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멋진 왕이 나타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한번 자정성, 우정성을. 근데 이제 그 왕감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좋은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베드로와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고 쫓아다녔다라기보다 그들도 역시 세상에 뭔가를 한번 되어보겠다라는 그 육신의 욕심 가운데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들이요, 성경상으로 보면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갖고 있는 진리는 뭐였습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근데 그 진리를 깨트리면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며칠 후에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비유로 들었을까요? 실제 리얼한 말로 들었을까요? 고지고대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건 무슨 비유법이지 또 이렇게 들었을까요? 비유는 안 들었겠습니까? 잘은 못한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날 리는 없는데 진리가. 근데 3일 만에 자신이 살아남는다라는 이 말이 도무지 이해되기가 어려웠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해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발 너희들 랍비라 칭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는 이라 했을 때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저들은 저렇게 랍비 소리 듣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제발 너희들만이라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까지도 말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이시니 곧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자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박 집사님 아버지와 성전도사님 아버지와 저의 아버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좋으십니까? 놀랬죠. 아버지가 같답니다. 우리 다른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송씨 집안의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박씨 집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만 알고 살아왔는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미안한데 하나다.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니까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면서 네 아버지만 막 송아버지만 섬기고 박 아버지만 막 아버지인 줄 알고 이렇게 섬기고 사는 네 모습 보니까 웃긴다. 야 참 그만 좀 해라 코미디. 그러는 분도 아버지. 네 리얼 아버지는 난데 그의 아버지도 나고 네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나고 다 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리얼 아버지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렇죠? 기분이 참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좀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가치 있느냐 네 육신의 아버지가. 네 육신의 부모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멋진 부모들이 아니다. 여차하면 너희들 다 버린다. 그래서 갓난아기라 하더라도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여차하면 재혼 안 합니까? 그것도 막 애들 버리고 여차하면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여차하면 그런 자를 너희가 무슨 부모라고 말하는 거야? 언젠가 말씀했지만 부모가 자식이 잘되기를 바랄 때는 그 속에는 내 육적인 내 개인의 욕망이 얼마나 덕지덕지 들어붙어 있는지 말이 좋지 노래가 좋지 뭐 부모님 날 낳으실 때 뭐 애쓰신 거그 다음에 그 은혜 한량 없으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식한테 그 정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아원에서도 먹이고 입힙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엄마 아빠 없어도 걔네들 살아갑니다. 제가 뭐 성제 민재서 아빠가 너의 다른 자리 진자리를 다 갈아줬고 막 엄청나게 애썼는데 너 아빠한테 잘해라.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에게 받은 세상의 빛을 자식에게 갚았을 뿐이지. 또 내줘와서 키운 거 아닙니까? 내 새끼니까. 이뻐서 키웠지. 언제 나는 고아 데리다가 내가 그래 이쁘게 키우라면 키울 수 있었을까? 이기적이다. 더 그 은혜가 한량 없으나 물론 그나마 그 모습이 가장 인간사에 있어서 좀 순수해 보이고 사랑이 아주 샘플같이 보이니까 어머니의 은혜 한량 없으나 뭐 이러지만 그 어머니들 한 100명 모아놓고 보면은 전부 다 내 자식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너를 위함이다라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나의 가지 못한 길을 내가 이루지 못한 그걸 대리만족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자식들한테 푸시하는지. 자식이 괜찮다면 허락해야죠.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오늘 뒤에서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그 신랑 때는 우리 장차 시아버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믿다고 막 차도 태워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어디서 저런 외모를 데리고 왔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요번에 왔다 갔는데 요번에는 차를 태워주셨다.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엄마 아빠가 아우야 외모가 좀 딸린다요. 그러면 데리고 평생 살아야 되는 그 아들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깜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그런데 어때요? 맞습니까? 틀렸어요? 뭐 있겠지요, 뭔가가. 그러면 결국은 아들을 위한다라는 것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잘 공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내가 이 여인을 택하겠나이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돼요. 근데 아들은 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 못된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말리죠. 그러면서 막 독하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허락 못한다. 너희끼리 가서 살든지 말든지, 그래 나는 죽어도 나는 허락한 적 없다. 와, 대단하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 같습니까? 와, 가만히 보면 뻔뻔하다. 참 두 얼굴을 가졌다. 자식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어떤 것에 대리만족을 어떻게 보면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희 육신의 부친 이야기 저 잘 안 하죠. 주로 예화를 들 때 제가 죄송한데 모친이 들으면 좀 서서할 수 있는 뭐 이런 예화들을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모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머나 목사님 부친은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저희 부친하고 했던 대화도 별로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같이 산 날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선장이셨거든요. 그때 해필이면 엄청나게 큰 배에 원양어선에 선장이셨거든요. 한 번 떠나면 언제 오실지 기약도 못하는 배를 타고 떠나셨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 추억은요, 저희 아버님이 배 타고 떠나는 장면,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 그때 일제 모나미 볼펜을 사왔을 때 얼마나 그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기뻐했던지. 보통 우리 모나미를 이렇게 키면 그 당시 때 까만 그게 눌리는 버튼이 쑥 내려와 있죠. 보이죠 다? 일본계 아주 신기한 게 볼펜이 모나미 비슷한 거 왔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그걸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처음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볼펜이 너무 멋진 거예요. 왜? 보니까 옆에 버튼이요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요만한 네모 박스로 딱 내가 버튼이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그 버튼이 털컥해서 앞으로 쭉 나와 있고, 그 버튼만 탁 누르면 위에가 다시 탁 올라가요. 모나미는 누르면 주르륵 다 길쭉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요 안은 어떻게 생겼지? 꼭 누르다가 뽑아서 안에까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일본 볼펜은 안이 조금 다르게 어떻게 돼가 그냥 턱 해서 고기만 심플하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이런 희한한 볼펜이다. 예, 저의 기억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대화 나눈 것도 별로 없었죠. 대학교 어느 과를 갈까 했을 때 사실 딱 한마디 나왔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 무슨 추억이, 저희 부친 이야기를 예를 들고 싶어도 별로 할 게 없어서 저는 안 하던 거지. 무슨 저희 모친만 막 그런 악한 역할을 담당, 모친도 저 잘되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친하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어떤 육신의 성공, 네 아버지가 날 채워주지 못한 그 부족한 어떤 성공을 아들아 네가 좀 채워다, 뭐 이런 어떤 알게 모르게 깔려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육신의 아비를 어떻게 보면 아비라, M이라 말하죠. 맞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자식한테 해줄 때 제 기분 좋으면 잘해주지만 기분 나쁠 때 옆에서 깔짝깔짝 하면 막 엎어치기 내치기 막 입에서 저도 모르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막 과연 내가 온전한 M이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스스로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아, 너의
부모, 너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분 외에는 네가 네 평생 너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아버지는, 엄마는 이 엄마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너를 영원토록 사는 날 동안 지켜줄 분이 없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아비라 부를 자격도 없으니 아들아, 아비라 부르지도 말라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이 아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믿음이 전달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를 지도하는 자, 우리 나라를 지도하는 자, 사실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유일한 지도자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자들이다. 저는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한 습관과 태도와 행위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투도 다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태도 모든 게 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저분이 한때 사장님이셨나? 저분이 한때 회장님이셨나? 저분이 한때 대감집 마님이셨나? 어떻게 저분의 자세 속에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면서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순서대로 최소한 3개가 나와있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뭐 할 때 특히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뭐 할 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할 때는 특히 누가 알 수 있도록 구제를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드러내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못하게. 구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제는 드러나버리면 하늘의 상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자, 두 번째, 뭐 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했느냐면 5절부터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상한 논리죠.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아버리면 이 세상에서 뭘 막 누리면은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을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게 공평하다. 그래서 부자 보고 뭐랍니까? 부자가 죽어서 업부에가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앞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할 때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됐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얘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지 아니냐. 와,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것도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기서 부족한 듯, 아쉬운 듯,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듯 이렇게 살아요. 그래야만 오히려 그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돼요. 진실은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남이 알아주고 드러내고 기도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할 때는 또 이방인과 같이 주문 부어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데 뭘 기도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자녀들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안돼요. 그럼 뭐 구할 게 뭐 있느냐 이거죠. 그럼 뭘 구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가르쳐준 게 뭡니까? 보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먼저 뭘 기도해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은 결국 그 반대가 많이 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자식이 자라면 저 집 네 집 자손이야? 예, 김대감 집 자손이랍니다. 야, 잘 가르쳐 놨는데,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안타깝게 보는 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이 뜻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내 필요로 하는 거 주세요 아버지, 이런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주님같이 뭡니까? 주여, 나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이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뭘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라.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나의 영광이 되어라. 나의 그림자가 되어다오. 아멘. 그러니 외식하는 이들이 미웠던 것입니다. 실증적인 빛과 소금의 모습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꿀꺽 삼키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 모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가요, 나라의 임하옵시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맞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 천국. 쉽게 말하면 천국을 원하는 자는 어떻게 애를 써야 된다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뜻 속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져요. 회개하면 죽게 나라, 회개하는 자가 얻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얻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얻는 나라가 천국. 그러니까 주님은 포커스를 네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나 보자. 그래서 천국 앞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뜻밖에도 네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뭐 하나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나쁜 짓에 대한 회개를 할 줄 알아요. 선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은데 나쁜 짓을 원하지 않는데 지어가지고 어머 죄송해요 라고 하는 이걸 더 중요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이걸 더 중요시 보고? 선한 일은 힌트 좀 더 드릴게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예. 있다. 예.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죄송해요, 아버지. 이럴 때에 그 주님과 그 죄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갈까요? 어떤 관계로 성숙되어 갈까요? 더 나빠지는 관계? 그래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자꾸 들었죠. 집 나가지 않은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둘째 아들은 나갔다 돌아왔을 때 그가 죄 지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가 어렵겠나이다.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서 주소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오히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옷을 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이랬을 때 보세요. 큰 아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어땠습니까? 섭섭했죠.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하시더만. 그러면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포커스가 첫째 아들처럼 집도 안 나가고 속도 안 썩이고 말씀도 안 부리고 와우 효자노릇 했던 그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줘야 되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의인이 되어가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율법적으로 온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걸 이것을 기뻐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은 하나같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욥은 어떤 경험을 겪었고 다윗은 어떤 경험을 겪었습니까?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욥, 한때 율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한 베드로, 그들은 어떤 경험들을 다 한 번씩 겪냐? 실수, 자기의 실수를, 예, 잘못을 율법 속에서 의인이 되지 못하고 모두가 실패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할 때 그들이 실패하려고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실패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우연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에 저 생각의 저미도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정도만 해라 그래야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누가 주님한테 고지게 합니까? 저는 절대 그놈을 용서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셨어. 내 마음을 받아주셨어. 그랬을 때 어떤 예언을 딱 하고 말았어요. 네가 오늘 다 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온전했던 다윗이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말았다 할 때 저는 죄송한데 다윗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의 실수 아시죠? 그냥 그 성당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거를 보고 어머나 멋지다요. 바세바의 미모가 그가 데리고 살고 있었던 아내나 누구보다 차고나왔을까요? 뭐 하나님 은혜가 조금 거두어지니까 눈에 콩깍지가 뭐 시인가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저 너무 교만하네 제 다윗. 쟤는 왜 저렇게 내 마음에 싹 들긴 한데 저러다가 쟤 교만으로 갈 것 같은데 걱정된다. 쟤를 교만치 않게 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저 생각에는 아버지가 살짝 뒤로 물러섰더니만 은혜를 조금 거둬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방에 희한하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 여인이 그래 아름다워가지고 그 남편까지 충직한 죽였거든요. 욥이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으니까 요 저가 한번 봐도 와 욥만 같아요. 그 욥의 의인됨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리가 났을 때 막 온몸에 악창이 도지고 할 때 그는 입술로 뭐 했다고요? 한 말도 범죄치 않아요. 오히려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막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인들 중에 한 말과 같다. 그대가 하는 말. 그러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 그는 온전한 자예요. 네 입술에 범죄를 하지 않는다면 온몸을 굴레 씌우다니
네가 입술이 온전한 자면 온전한 자. 그런데도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우리 인간관계는 뭐라고요? 내가 의인이 되어 그분 앞에 떳떳하게 나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나이까. 아멘 되시겠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사랑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래 나 같은 거 주여 막 지옥 가도 쌉니다. 그래 나 같은 거는 바보지.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식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 같은 거 이 소리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주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의 대답은 100% 똑같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원한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크도소이다. 이것 하나를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능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입술에 꿀송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날마다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까지,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곤한 이 시간에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심히 연약합니다. 날마다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